이게 성경책을 보다가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어. 뭐야? 이건 말이야 역사적인 일이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분들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축복을 줬어. 와. 오빠. 그걸 이제 알았어요? 네. 하긴 성경을 요즘은 읽지? 맞아, 오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분들은 다 이게 막, 이 아브라함, 이게 막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뭔가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빠 기억나죠? 대통령님 강아지? 아, 맞아. 그 대통령님 강아지가 원래 유기견이었대잖아. 그래, 맞아. 근데 유기견이 어느 순간 나는 강아지, 엄청 강아지 하면서 퍼스트 독으로 금방. 오빠. 야, 강아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지. 왠지 알아요? 나도 강아지. 오빠한테 아직 복이 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아직 그 빛이 내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오빠도 나중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 정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아브라함 100살. 100살. 노아. 노아. 480살에 어휴. 노아 방주를 어휴. 오빠 480살까지 사는 그 축복 얼마나 좋아요. 100살, 뱃살을 빼고 노아를 방지하면 되겠구나. 나가. 역시 이런 분위기에 목사님을 불러서 도움을 청해야 돼. 그럼요. 그렇지. 목사님, 오케이. 오빠 목사님 부르기 전에 저도 좀 쓰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맞아. 사라란 여자는 말이야. 90살에 이렇게 잉태를 했다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빠 90살에 잉태면 축복이네. 축복이야. 그래. 가정의 축복. 그렇지, 가정의 그러니까 축복. 그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지. 90살에도 그렇지. 저 지난번에 목사님이 새쌍둥이 놓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90살에 새쌍둥이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지.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밖에서 좀 들으니까 네. 퍼스트 덕? 내가 듣기는 퍼스트 덕으로 듣기더라고요. 아, 제가 좀 덕망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덕분에, 네. 영어는 좀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영어 가운데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네. 좀 죄송하지만은 똥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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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더러워. 근데 영어로 덩이라 합니다. 네. 덩. 그 덩이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조선에 사람들이 왔는데 재래식 변소에 가가지고 변을 보니까 한참 있다가 덩 소리가 나더랍니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영어로 등 이렇게 했답니다. 등 아니고요? 네, 등이 조선 아니고. 시대에는 네. 굉장히 깊이 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성대 씨나 소연 씨 같이 우리가 함께 정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분노의 시대. 네, 정말 분노. 너무 쉽게 분노하는 시대. 네, 그냥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고 전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무작정 그런 폭력을 행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노에 대해 좀 접근을 해본다면 심리적 접근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 인지적 왜곡. 그리고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 사고로 말미암아 분노가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그 다음에 기대와 소망이 좌절될 때, 그럴 때에 그 좌절이라는 암초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성숙한 인격. 인격이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늘 분노가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은 것은 분노에 대한 영적인 접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로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노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죄악의 문제인 것이고 분노는 또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대한 이제 관계적 접근을 보더라도 분노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클레토스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술이 취해가지고 반은 장난, 반은 그냥 실수로 창으로 들어가지고 그 클레토스를 향해 던졌는데 클레토스가 그 자리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 그래서 친구의 죽음을 이 알렉산더가 애통하면서 자기 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기치 못하는 그런 실수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어스파크, 온유한 자가 되자. 아멘. 비어스파크, 온유한 자가 되자. 그래서 초청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이름의 뜻은 끌어올린다, 들어올린다. 아마 그 나일강에서 건져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우리가 생애를 보면 40년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인생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왕자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사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제스톤이라고 하는 현무암에 모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갔다. 출애굽을 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대에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그가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다음 40년은 바로 훈련받습니다. 네. 미디안 광야에서 대리사회와 같이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온순하다라든가 착하다라든가 좀 성격이 유하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치 그 말이 쇠가를 물렸을 때 주인이 가자 할 때 갈 수 있는, 주인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쇠가를 물린 말과 같이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며 멈출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이 온유한 자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모세가 받은 축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먼저 갈대 상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아 때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통해 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면 바로 이 갈대 상자를 통해 가지고 모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은 바로의 괴계에 따라 가지고 비참한 영아 살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무엇보다 사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드로의 사위로 목자로 사는 것으로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개념인가를 몰랐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사람은 지배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또 모세는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12 이 족속의 대표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 모세가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 이것이 모세로서는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어떠하신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복 주셔서 쓰실까 기대하고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비어 스파크, 모세같이 주님의 스파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비어 스파크, 모세와 스크립처, 성경과의 만남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먼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품으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온유함이 지면에 성했더라. 우리가 팔복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 자의 복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네. 내 마음의 우상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 자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애통한 자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오늘 인생의 죄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그런 애통을 통과한 사람은요,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그 애통을 통과하고 회개를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인 날이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죠. 아멘. 이 온유한 자의 자리에 나갈 때라야 그 다음에 팔복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분노하는 자로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젊었을 때는 애굽의 왕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학문도 통달했습니다. 지식과 명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를 통해 가지고 온유한 자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팔복과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말씀으로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참으로 말씀과의 만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를 소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전자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영감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또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야말로 참으로 율법을 기록하는 그런 큰 계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볼 때에 구약의 가장 엘리트는 모세죠. 신약의 엘리트는 바로 이제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유기적 영감설로 볼 때는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할 때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배경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통달한 엘리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받아 기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그 안에는 얼마나 역사적 기록과 문학적인 그런 영감과 또 무엇보다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기적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모세같이 훈련받은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내 입에서 세상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 내 생각, 여러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 인생 여러 삶을 살아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낸다면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것이 모세의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또 모세는 뭘 받았습니까? 이 성막을 받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짓는가 이런 것을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또 모세는 기도, 프레이어, 기도.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 시편 90편에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계수할 때 지금 내가 아침에 있는가, 내가 정오에 있는가, 내가 저녁에 있는가. 모세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또 모세의 기도는 보니까 두 번째로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보니까 내 손이 하는 일이 경고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견고한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 액션, 삶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의 그 삶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인데 그의 삶을 보니까 먼저 그는 믿음으로 거절하는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예,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거절하고 죄인의 길을 거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축복은 거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진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런 어떤 도전적인 삶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비어스파크 또 모세를 보면서 우리 한번 소연 씨 한번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게 지금 저희 현실이 광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노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노를 표출한 순간 죄를 짓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약을 먹어야겠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온유한 자, 정말 그 믿음 하나로 굳건하게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대 씨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항상 기도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분노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온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도 부어주시고 또 기도의 영감도 부으시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빚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자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만나고 그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